네, 성경에 따른 마음에 대한 강론입니다. 마음의 이해. 성경에서는요, 누군가의 마음이 부드럽다고 말한다는 것은 칭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냐? 바로 이것은요, 그 사람이 불안정하고 불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마음이 부드럽다고 말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불충실하기 때문에 굳건하게 되라 그러는 거예요. 굳건하게 되라. 나쁜 말은 아니지만 굳건하게 되라는 겁니다. 마음은 굳건해야 하지만 선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하느님께 닫힌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한쪽으로 왜곡되면서 그런 모습들. 제가 요한돌봄에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현대인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주로 마음에 두죠. 머리는 추론을 하잖아요. 추론하고 계산하고. 또 의지는 결정을 합니다. 의지는 결정을 해요. 또 마음은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는 추론하고 의지는 결정하고 마음은 느끼는 겁니다.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인간은 마음속으로 성찰하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고대 히브리어에는요, 이성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셈족들은 마음이라는 것이 주된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은요, 나중에 아랍 사람들, 즉 이슬람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생긴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수학이 발달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도 이슬람에서 많이 아랍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것이 서양으로 연결된 겁니다. 따라서 고대 현자들은요, 이미 마음속으로 성찰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정한 사람은요, 우리에게 감정이 없는 사람이지만 성경 욥기에서는요, 즉 욥에게는 이성이 없는 사람, 즉 무분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성경의 지혜서에는요, 모든 페이지마다, 매 페이지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셈족어로, 즉 이스라엘 언어죠. 셈족어로, 고대 셈족어로 볼 때 모든 것을 잊은 사람은 마음이 텅 빈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억은 마음이 하는 겁니다. 생각이 더 이상 마음에 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관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모님도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랬잖아요. 곰곰이 마음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훔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포괄적인. 그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나타냅니다. 감정, 또 느낌으로 시작하지만 성찰하고 생각과 묘사를 형성하며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성찰이라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활동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법을 배울 때 정화되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마음은요, 도덕, 윤리, 삶의 중심이 되고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주님께 대한 충실함과 불충실함으로 특징 지어진 겁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마음은 바로 성인을 표현하고 있는, 성인들을 얘기하는 거, 성인들을 나타내는 거죠. 마음에 있는
불신자. 마음 안에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죠. 마음에 있는 불신자는 하느님의 율법에서 배교한 자를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볼 때, 즉 신약성경의 인간학은요, 이 언어, 마음을 계속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내적인 삶,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 대한 충실함은 예수님의 마음이 하느님께 굳건히 뿌리 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잘 표현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간략하게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이 하느님께 뿌리 내렸다는 거죠. 굳건하게 뿌리 내렸다는 거죠.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현대 언어는 종종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데 20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반면에 히브리 언어는요, 한 단어로 20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현대인들은 다양한 언어로 마음을 표현하지만 성경은 마음 하나로 20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 저런 마음. 우리 한국말하고 충청도 말이 그렇잖아요. 그려, 그런겨? 그려, 그렇잖아. 이 하나 그래가지고 여러 단어를 쓰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가 아주 매우 시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영성생활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것은 너무나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용어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성심은 의심할 수 없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최고의 영성 종합 중에 하나를 제공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마음, 예수 성심. 저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영혼돌봄, CPBC에서 나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이 영혼돌봄에서도 제가 예수기도, 마음기도에 대한 말 같은 맥락입니다. 바로 예수 성심은 의심할 수 없는 우리 영성생활과 믿음 생활의 종합 중에 하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어제 조금 전 복음 성경에 나타난 마음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이 가득하기를, 하느님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